바닷가에 가면 소라게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소라게는 특별히 몸통 부분이 너무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단단히 보호하려면 반드시 단단한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몸짓이 커지면 더 이상 그 껍데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튼튼한 껍데기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른 껍데기로 이사를 다녀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라게가 어느 날 나는 강해, 껍데기 따위는 필요 없어, 껍데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난 껍데기 없어도 살 수 있어 하고 고집을 부리고는 그 단단한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라게는 바다의 거친 환경에 금세 상처를 입거나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라게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더 큰 껍데기로, 더 강한 껍데기로 계속 찾아다니며 옮겨야 되는 것은 사실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도 소라게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인맥의 껍데기로, 또한 돈의 껍데기로, 권력의 껍데기로, 지혜와 지식의 껍데기로, 자신의 경험의 껍데기로 수없이 그 껍데기들을 찾아서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껍데기가 헛되고 헛된 빈 껍데기에 불과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돈의 껍데기를 가장 많이 믿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껍데기를 찰떡같이 믿고 그 속에 들어가 안심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도라도 당하게 되면 삶이 송두리째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무엇을 찾아 다닙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인맥의 껍데기 또는 권력의 껍데기를 찾아가서 그 안에 숨으려고 하지만, 보호받으려 하지만 그 빈 껍데기도 언젠가는 다 깨지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완벽한 보호자요, 완벽한 피난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잠언 18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깨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야 안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 안으로 피해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 모두 헬라어 어법상 능동 현재 명령형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끊임없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모두 사랑하니까 제발 얼마든지 내게 와서 구하고 내게 와서 찾고 내게 와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받고 다 찾아내고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연약하고 병든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처방전대로
그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찾고 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사랑의 처방전인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막스 셜러가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간은 결핍의 존재라는 겁니다. 결핍.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끊임없이 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게 결핍의 존재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동물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동물은 정확한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고 위험하면 도망치고 번식기가 되면 짝을 찾습니다. 행동의 목표와 방향이 생물학적인 본능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그냥 정해진 본능대로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도 태어날 때는 그러한 본능의 결핍을 느끼며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울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울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응애, 기저귀가 젖어도 응애, 엄마가 안 보여도 응애, 놀고 싶어도 응애, 잠을 자고 싶어도 응애. 그게 바로 결핍에 대한 간절한 표현인 겁니다. 그처럼 아기가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 살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자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기 때로 딱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점점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고 배고프면 그냥 먹어버리는데 인간은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아니면 더 좋은 차선책이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 또한 인간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 없는 빈 껍데기들을 찾아다니며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또한 얼마나 허무한 빈 껍데기인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본능에 따라서 이끌리다 보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빈 껍데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한 인간들은 점점 어른이 되면 더 구하려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되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구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잃어버린다기보다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고, 거절당할까봐 입을 닫아버리고, 눈치 보며 입을 닫아버리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아버리고,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구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부끄러워서 그걸 구하지 못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어른이 되면 될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도 운전할 때는 갑자기 자존심이 확 강해지지 않습니까? 핸들만 잡으면 반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그 자존심 때문에 운전하다가 길을 잃어도 창문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면 알 텐데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까 끝끝내 내가 아는 길을 찾는 것이죠. 또한 주차장에 들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저기 자리 있다 하면 그곳으로 핸들을 돌립니까? 아니죠. 확 돌려가지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확 가버립니다. 이쪽에서 열심히 찾다가 하다 못 찾으면 그때서야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아까 그 자리 어디라고? 그때서야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동물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지만
가장 무력하고 연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말은 태어난 지 단 몇 시간 만에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룩말은 1시간 이내에 달리기까지, 뛰어다니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1시간 이내에. 또한 독수리 새끼도 몇 주만 지나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지만 인간은 1년이 지나서야 인간답게 겨우 혼자서 두 발 딛고 일어나서 그것도 아장아장 불안불안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이 제대로 말을 하려면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인간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사는 그런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인간은 수십 년이 지나야 혼자서 겨우 자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인간이 동물보다 부족한 결핍이 훨씬 더 많고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그 수많은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 모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빈 껍데기만 구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숨바꼭질 하듯이 꽁꽁 숨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짜잔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라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숨바꼭질 해보신 분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왜 숨바꼭질 합니까? 그 숨바꼭질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열심히 아빠 엄마를 찾아다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고 아이는 엄마 아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뭘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빠 엄마를 찾으면 부모가 쉽게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 교수가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후 6개월 미만의 그 어린 아기들에게는 엄마가 얼굴을 손수건으로 이렇게 딱 가리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볼 것 같습니까?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엄마가 그렇게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면 엄마가 손수건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없어져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엄마 때문에 펑펑 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기들도 8개월쯤 지나기 시작하면 아이가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손수건으로 이렇게 딱 가려도 내 눈에 지금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엄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엄마는 저 손수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도 울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자라면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손수건 얼굴 딱 가리면 아이가 손수건을 딱 잡아채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데 왜 장난하냐는 것이죠. 다 안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애초에 사라지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캄캄한 고난이 닥치면, 삶이 버거운 환난이 닥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지연되면 그냥 아기들처럼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떼를 쓰며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대상 영속성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미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문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들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간들은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제나 오리니라 변함없이 영속적으로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막힌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언제 두드립니까? 열려 있을 때 두드리나요? 아니면 닫혀 있을 때 두드리나요? 닫혀 있을 때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 닫힌 문 안에, 닫힌 문 너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두드려서 여는 겁니다. 그런데 절박하면 어떻게 두드립니까? 절박할수록 더 강하게 두드리고 더 세게 두드리고 더 자주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절박해지면 때로는 그 문을 강제로 때려 부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시험 시간에 막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끙끙대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열 수 없는 막힌 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인간은 일평생 수많은 문들을 향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두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과부하 세대라고 부릅니다. 과부하 세대. 기회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리 많지 않은 겁니다. 경쟁은 과부가 돼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내가 열심히 달리면 황금문을 겨우겨우 열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금세 뒤쳐져서 결국에는 허름한 비닐문이나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하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달리면 스스로 좋은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네가 그 문 두드리면 내가 그 문 안에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문 안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안 두드리니까, 두드려야 열리겠나 하고 포기해버리니까 못 여는 것이지, 그 문을 두드리면,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 안에서 그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꽉 막혔던 문들도 활짝 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해야 받고, 찾아야 찾고, 두드려야 열린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일평생 열심히 구하시고 열심히 찾으시고 열심히 두드리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다 찾고 다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가장 마지막에서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그런 아들한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 주는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나쁜 행동을 해도 부모라면 그런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구하겠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좀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전까지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도 성령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지 내 앞에 계신지 네 옆에 계신지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모셔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를요? 성령님을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멀리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찾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두드리면 그러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고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이 좋은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언제나 항상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 일평생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일평생 간절히 찾아 헤매는 인생의 부족한 결핍들을 전부 다 행복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일평생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에 꽉 막힌 문제들도 굳게 닫힌 인생의 문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두드리셔서 우리 모두 굳게 닫혔던 인생에 꽉 막혔던 답답한 문들 여러분 모두 활짝활짝 다 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